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기쁘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김미정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마무리로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해의 끝과 시작의 새로운 시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참 우리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표현하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마지막 주일에 참 의미 있는 이제 말씀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끝과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 송년 주일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끝과 시작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총, 이 제목에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총에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처음이 뭘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은총. 다시와 시작과 은총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키워드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뭘 것 같으셔요? 뭐 은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는 다시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절에 이어서 다시 오늘 우리와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고백할 때에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송년 주일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이제 오늘 28일이니까 29, 30, 30일이 지나면 다음 주 목요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금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가운데 회개하여 다시금 새 생명 가운데 의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다시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해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실패로, 잘못으로 거기에서 끝나고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시의 책. 무슨 얘기냐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다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언제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이고 끝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 길을 열어가게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의 이야기들로 채워졌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당해요. 큰 홍수와 함께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흩어짐과 패망의 어떤 징계와 그러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시 건지시고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오늘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이야기는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한 해의 끝으로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그간의 잘못됐던 것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잘한 일도 있었고 못한 일도 있었어요. 성공한 일도 있었고 실패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한 일도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던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갔던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가고 이어갈 일도 있지만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비워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다시의 은총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털어버릴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것들, 잘못됐던 것들, 그릇됐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비우고 또한 털어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다 30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쭉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도 나오지만 다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오면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2절 말씀, 3절 말씀, 5절 말씀, 8절 말씀, 또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면 돌아와 돌이키시고 또한 돌아오게 하사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다가 우리의 행동이 죄된 길로 나아갔다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해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우리 안에 죄된 것들, 악한 것들, 그릇된 것들 다 털어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다 제하여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의 우상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죄된 것들에 악한 것들에 가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의 약한 것들, 그릇된 것들, 바르지 못했던 것들, 잘못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또한 비워버리고 또한 털어버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개나 짐승들이 어디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털잖아요. 털잖아요. 이 물을 털어내잖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야. 제가 예전에 큰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는 우리 목사님 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사택 앞에 마당 앞에 사택 마당에 이제 큰 골든 리트리버 우리 이윤철 권사님 키우는 그 리트리버만한 큰 개를 키우고 계신 목사님 댁에 있어서 제가 거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봤으니까 그 목사님 댁에 가서 이제 제가 또 개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 녀석이 어디서 뒹굴다가 왔는지 거의 뭐 구정물 뭐 그냥 흙탕물 다 묻고 난 상태에서 내가 오니까 반가워서 나도 반갑고 나는 걔 묻은 걸 못 봤어.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 앞에서 그냥 흔들어 제끼는데 그 더러운 걸 그대로 다 껴안게 된 거죠. 근데 반갑긴 반가웠는데 이제 이 반가워해주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냥 구정물을 그대로 다 튀겨서 그냥 옷을 그냥 버렸던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개들은 왜 그렇게 털어낼까? 물기가 있으면 물이 머금은 채로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불편한 거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 털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털어버려야 될 것들, 비워야 될 것들, 지워야 될 것들, 잊어야 될 것들 다 털어내자, 다 비워내자,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비워야 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잊어야 될 것들, 나를 아프게 하고 또한 그 상처 가운데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잊어버리고 비워버리고 털어내야 될 것들, 지워야 될 것들을 우리가 이 송년주의를 맞이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했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그러한 아픈 상처들, 잊고 싶었던 기억들, 부끄러운 말과 행동들, 잘못된 습관들, 죄의 쓴나물처럼 우리 안에 틀어 꽈리처럼 꼬여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사실.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모임들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연말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흔히 송년회라든지 막년회라든지,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친구들 모임을 이제 송년 모임을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년회와 막년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같은 것 같은데도 또 의미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송년회는 한 해를 보내면서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한 힘을 북돋아주는 자리가 송년회라고 한다면, 막년회는 뭘까요? 망이 무슨 망일까요? 잃어버리는 망인가요? 그러니까는 막년회는 뭐냐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 우리를 아프게 했던 거, 힘들게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자. 그러니까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거지. 먹고 마시는 거지. 그런데 이 송년회가 됐든, 그래서 이제 송년회는 공식적인 자리에 이름에는 송년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고, 막년회라는 이름은 이제 사적인 좀 더 개인적인 어떤 모임들 속에서 붙여진 이름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송년회가 됐든 막년회가 됐든 그 의미 속에는 한 해를 보내며 한 해 우리 안에 지워야 될 것들은 지워버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격려하면서 또 함께하는 그 시간의 의미 속에는 저는 의미 있는 시간들 모임이라고 여겨져요. 물론 먹고 마시고 풀어지 이런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비워야 될 것들, 또 지워야 될 것들, 털어야 할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비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털어야 될 우리의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다시 시작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시의 은총,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두 번째 은총은 뭐냐면 바로 처음을 회복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금 처음으로 회복하도록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사,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다시 시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흩으신 우리를 모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업을 얻게 하시고, 또한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모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복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더 번성케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뭐냐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 간에, 약속 간에 맺었던 그 약속의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서로 지금 애굽의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야. 그곳에서 내 조상들이 누렸던 그 축복보다 더 번성케 하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형통케 하시고, 더 평강을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 공간적인 회복,
그 땅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처음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을 때에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은혜, 그 능력, 또 그 안에 또한 주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처음으로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의 열정들, 처음의 뜨거움들, 처음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 다시금 시작해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순간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처음 기억들을, 처음 그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언젠지도 기억도 잘 안 나요.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서 더 할 만한 체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 열정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 아직 저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얘기하신 분은 없지만,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정말 뜨거웠던 그 시간들, 은혜 받았던 그 순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그때의 그러한 기억들로 우리가 다시 솟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그 자리를 찾게 하시는 거라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원케 하는,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그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져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등졌을 때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로, 끌어당기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하는, 다시금 그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일들 앞에,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의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금 처음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본래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태도를 새롭게 바꾸게 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뭘 주신다? 할례를 주사. 내 자손과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하나의 뭐예요? 육신의 표식이었어요. 그 할례를 통해서 내 자녀고 내 백성임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굉장히 끔찍히 여겼어. 이 끔찍히 여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쁘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월감으로, 자존감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육신의 할례에 너희가 머물 게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 축하 행사, 선물, 이런 것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겠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세례 예식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고, 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최영재 성도님, 또 우리 하기숙 성도님 또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의 자리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또한 이제 세례를 또한 진행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로서 느끼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새롭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세례가 한 번의 세례로 끝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재세례화되는 일들이 필요해요.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재세례화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신년에 그렇게 갖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임원 임명 예배를 통해서, 임원이라고 하는 집사, 권사,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1년직이에요 사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제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임원 임명 예배를 매주 첫 주에 이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그래서 우리의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될 부분들을 다시금 깨닫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 속에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 나의 습관, 나의 패턴을 바꾸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금 출발케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태도, 순종의 태도, 사랑의 태도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갈 때에 그 태도 위에 복을 부으신다라는 그 내 손에 또한 그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오늘도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털어버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다시의 은총을 허락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처음을 또한 회복하며 그 처음의 믿음과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켜 가도록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총 아래 새로운 2026년을 또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새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새해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6년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처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태도를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처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 상한 심령들, 아픈 이들 위하여 하늘의 복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5년을 또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붙드심의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시간이었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죄된 것들, 악한 것들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금 그 처음을 회복하며 다시금 그 처음의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구네를 보내고 또한 새해를 또한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은총 아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도 마음도 저들의 형편과 사정도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또한 고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